오늘은 시편 115편, 6편, 7편 이렇게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115편을 같이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그리고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모든 것을 거두어 곳간에 드리는 수장절.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시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할렐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할렐시죠.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5편은 이방과, 그죠? 적대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시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도록 지어준 이 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새 사람은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승리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싸움에서 이기고 이러한 저런 경쟁에서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들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115편부터 이제 보면 1절로 3절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반어법을 쓰죠. 그래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성경 속에 나오는 영광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이제 자체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고, 그걸 흘려서 내주면 그게 바로 이제 그 흘러나는 영광, 유출적 영광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해서 나오는, 우리들에게 말하면 우리로부터 이제 다시 반사되어져 나오는, 그걸 가지고 반사적 영광.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여기에가 이제 머물러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걸 그대로 반사해내는, 바로 그렇게 영광은 본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자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럼 마땅히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열방들이 말한다는 거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뭐야? 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령한 눈이 열려진 사람들만 오늘 그 속에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 신령한 눈이 열린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말은 소경이란 말이죠. 그죠? 보지 못한다고 하면 소경이에요. 3절,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시도다. 이 하늘이 바로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 성경 속에 나오는 하늘들은 대부분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공중의 하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 성도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 성도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죠? 우주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완성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인간이 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거로부터 받은 그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삶, 그걸 그리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들국화로 만드셨으면 들국화로 꽃 피우는 삶, 그리고 그걸 편안함으로 누리면서 기뻐하는 삶, 이걸 우리 속에서 만드시고 계신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4절로 8절 하나님과 이제 대조를 하고 있는 우상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묘사하고 있죠. 자, 우상이 무엇입니까? 4절 그들의 이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예. 은과 금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은 어떤 형상이기 전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 그건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두 번째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천지 만물 창조하고 완성하는 건 나밖에 없어. 두 번째, 나를 우상으로 여기지 마라. 무슨 뜻이죠?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자여, 창조자여, 섭리자라고 할지라도 너를 돕는 자로 여기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지 인간을 돕고 인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우리 일반 종교적 그 색채를 그냥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자꾸만 기도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이루어져 가는 자로 갈 때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였구나 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말하지 못하며 물론 이거 그냥 형상적인 우상들은 말하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는 진리를 말하지 못하며예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며, 보지 못하며, 영의 영역을 보지도 못해요. 그죠? 듣지 못하며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냄새를 맡는 건 만지지도 못해요. 그죠? 천국을,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해요. 걷지 못해요. 자,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할 때 생각나시죠? 진리가 일하게 하는 거죠. 그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가 삶이에요. 그게 행동이고 행위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할 때 바로 그 진리가 그를 움직여가는 사람, 이게가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들은 뭐예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걷지도 못하는 거죠. 자, 소리내지 못한다. 벙어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왜요? 보이는 것, 이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9절로 11절. 그러므로 하나님만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지 말라, 의지하지 마라 하고 그럼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 반복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죠? 9절에도 10절에도 11절에도 뭐라 그랬죠?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1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죠? 창세기 15장에서 그죠?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정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서 4개국이나 되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죠? 이제 전리품을 그리고 백성들을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연합군대를 이기고 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사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환경 속에서, 이 일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를 굳게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귀의 권세의 유혹이나 공격, 세상의 위협,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 어떤 올무처럼 우리 앞에 함정이 있다 하여도 철로 역정 속에 기독교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방패,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그러면 또 얼른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는 오복의 개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천국 백성들만 가지는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복, 이 복을 여러분과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 백성이 완성되어지는 그 아들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걸 이제 어떻게 설명했는가를 14절부터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완성이구나 볼 수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여기서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번역된 벤이라는 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가 아들이 되며 그 진리를 넘겨주면 그것을 받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역사. 그래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로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어서 그가 번창하게 되어지는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15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복을 받았고 복을 받고 있으며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한 번 들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하늘은, 여기도 복수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들에게 주셨도다. 땅,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바로 천국의 상징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줘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그럼 산 자들만 찬양하는데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러면 너는 죽은 자의 산자예요? 산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산자다. 여러분은 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이란 단어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적 단어가 아니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만 영원이 있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누구도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넓은 길로 아닌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16편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고요. 117편은 만민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죠? 짧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질 때에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기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숙장씩 읽어가는 과정에 오늘 115편부터 117편까지 읽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설명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이며 얼마나 무능한 것이며 나를 위하여 사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삶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견고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